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뇌아오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뇌아오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은 예언서 중에 가장 길고도 또 동시에 생생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버려진 여자아이로 이제 묘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거두어서 이제 키우셨다고 하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장성하고 나서 남편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자나흐라는 단어는 의도적인 언약을 배신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악행이 소돔보다도 더 악하고 또 사마리아보다 더 컸다라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유황불이 쏟아졌던 소돔 땅과 우상이 가득했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단이 있었던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했다라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라를 잃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나 처절한 심판의 선언 뒤에 찾아오는 종착점에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됨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의 그 모든 마침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과 54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줘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게 해주겠다, 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우인 소돔, 또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 사로잡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꼭 겪어가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치와 잘못을 덮어주시기 전에 하시는 게 어떤 거라고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아우 소돔을 보면서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나 악할 수 있냐. 경멸하듯이 말했던 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야말로 소돔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또 북이스라엘보다 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예루살렘이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적어놓은 일기장을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또 그 일들을 관찰하고 해석한 얘기들을 나름 이제 진솔하게 이제 적어 내려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느 때는 뭐 감동도 있고 또 기특하기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민망해서 더 읽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온통 제 자신이 되어가지고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못하고 제가 중심이 돼서 막 써내려간 글들을 보면 어떨 땐 손끝까지 저릴 때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은 소돔보다 낫다. 북이스라엘의 죄악까지는 아니었다. 사마리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안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보다 더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민낯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데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는 소돔보다는 낫고 사마리아보다는 괜찮다고 위안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업신여겼다, 얕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에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언뜻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하고는 정말 달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거나 업신여기기를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나는 소돔처럼은 안 살지, 나는 사마리아처럼 북이스라엘만큼 타락하지는 않았어 라고 비교하면서 자만했던 겁니다. 마치 비록 1등은 아니어도 중간만 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관대했던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신앙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기준이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거나 혹은 누구보다 괜찮은 것에 만족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의 의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맞춰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으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순간은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 맞습니다. 마치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덧셈과 뺄셈 문제 틀린 거 그거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렸나, 이런 생각, 아찔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정신만 제대로 바짝 챙겼더라면, 내가 정말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 문제 틀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쩌다 이런 문제까지도 다 틀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민낯을 직면하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끄러움을 대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괴롭고 참담하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내가 맞지만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스스로는 더 이상 답도 없고 그 다음 걸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기양양하고 철없던 그 예루살렘은 결국 심판 안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해내지도 못했던 그 첫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에스겔 16장 62절과 6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하신 뒤에 은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요, 과거의 매개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이 가득 차고 그곳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더 심해져서 그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봉지를 꺼내놓고는 대충 묶어서 지하실에 내려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주방에서는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심한 냄새가 지하실에서부터 올라올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층 더 낮은 곳에, 깊은 곳에 놓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이라도 쓰레기 봉지를 밖으로 가져가서 덤프에 넣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